18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계속 반복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내용들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체로 좀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기록된 패턴이. 그래서 세 개의 사건이 나오고 그 이후에 하나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번에 걸친 치유 사건이 나오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죠. 그 다음에 다시 3개의 기적이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시 3개에 걸친 기적 사건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사건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기적 사건도 오늘 나눈 이 기적과 본질적으로 중요한 특징이 비슷한 그런 사건이에요. 이 본문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제가 오랫동안 설교하고 또 함께 공부하고 했던 것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할 때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여성과 관련된 내용,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혈루증 걸렸던 여자와 관련된 내용이죠. 오늘은 근데 혈루증 걸린 여자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지껏은 그렇게 본문을 보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어 왔는데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한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구성이 3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죠. 잘 아는 또 우리가 익숙한 흔히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샌드위치를 보시면 맨 밑에 빵이 깔리고 중간에 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빵이 놓였죠. 그래서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 패턴이에요. 18절 19절에 보시면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 중간에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는 혈루증 걸린 여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들어있고요. 다시 23절부터 26절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관리, 혈루증 여자, 관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흔히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구조를 해놓은 것은 원래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주제를 좀 더 두드러지게 특징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패턴을 가지고 본문을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또 이 샌드위치 구조 이런 걸 중점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다른 부분에 좀 더 맞춰서 보려고 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3가지 내용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 둘, 셋 이 내용 단락마다 각각 3가지 항목들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 두 번째는 상황 속에 있던 사람, 세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개의 내용 단락마다 3개 항목들을 조금씩 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18절부터 19절입니다.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자, 먼저 상황을 보자고요. 상황을 보면 차마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사실 이게 딸이 죽었다 이 표현은 저 읽고 싶지도 않습니다.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딸이 금방 죽은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었거든요.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 관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리고 결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만난 겁니다. 또 현실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문제가 없을 것이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문제를 지금 만난 거죠. 이게 현재의 사건이고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건 진심이더라고요. 배우자가 아프면 자기가 아프든 말든 그건 자기가 감당할 문제인데 이게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정말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특별히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더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사실 살면서 이런 일을 안 만나면 좋지만 이분은 이런 문제를 만난 거죠. 근데 조금 폭넓게 생각하면 누구나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죽는 고통을 당합니다.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건 배우자가 먼저 죽건 혹은 지금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녀를 앞세우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나보다 죽죠. 그걸 지금 만나느냐 나중에 만나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걸 보편적으로는 모든 인류가 당해야 되는 그런 힘겨운 문제, 그런 사건, 사고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관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을 했는가? 상황은 이러했는데 참 이 관리가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훌륭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8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한 관리가 첫 번째로 왔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고요. 자기 발로 직접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절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절을 해요.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을 하는 건 신앙적인 행동인 거예요.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금지가 돼 있었어요. 더군다나 본문은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마가복음 같은 경우 보면 회당장 이렇게 돼 있죠. 야이로라고 이름까지 나왔었습니다. 보통 회당장이라고 하면 나이가 많은 장로고요.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어린 사람이고 사회적 경험이 미천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문제가 있으니까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동시에 얼마나 깊은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도 표현하고 고백하는 행동을 취하는 거죠. 앞에 절을 합니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이르되 고백을 하죠. 자신이 갖고 있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했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겠습니다. 이게 한마디 한마디 다 꾹꾹 눌러가면서 읽어야 될 본문이죠.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했을까 모르겠어요. 주님, 내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죽었습니다. 제발 나와 함께 가셔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내 딸에게 그 죽은 시체 위에 손을 좀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 딸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관리가 얼마나 귀한 믿음을 품었는지는 이러쿵저러쿵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다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이렇게 절망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슬퍼하거나 그게 아니라 사실은 넋이 나가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상황인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죠.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누구나 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찾아오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실제로 너무 힘든 문제를 만나면 밥도 안 들어가고 잠도 안 오고 숨도 안 쉬어지고 예수님이고 뭐고 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게 그게 우리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는 주님을 찾아왔다고요. 주님을 찾아왔다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찾아올 때 혼자 찾아왔죠. 아이에게 엄마도 있었을 텐데 혹은 형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집안에 다른 종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혼자 찾아왔어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상식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슬퍼하고 있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평범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관리 이분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하는 거죠. 혼자서만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언제나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19절에 보면 상세하게 써놨어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일어나셨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앉아 계셨던 거죠. 바로 앞에 있었던 장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계셨던 장면입니다. 시간적으로 이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기록은 붙여놓았으니까 아마 본문을 읽다 보면 앞에 있던 사건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로 이 본문을 읽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이 말은 앞에 앉아 계셨던 것을 염두에 둔 거죠. 마태의 집에 앉아 계셨어요.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이런저런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시면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금식하지 않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말도 안 되는 두 눈을 해주시면서 혼인집 관련된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다가 그 말씀을 일단 멈추신 거예요. 그만두시고 앉아 계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따라가십니다. 따라가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또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본문을 해석해도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가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어디 사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굳이 안 가르쳐 주셔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앞장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따라가는 그런 태도를 취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사실 일반적인 상식적인 반응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이 나와야 맞습니다. 이보세요, 죽었다면서요. 이 마당에 어떻게 합니까? 아플 때 찾아오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고쳐줄 수 있는데 죽었다면서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상식적인 반응이죠. 혹은 조금 더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한다면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크십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하고 뭐라고 위로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마 상식적인 반응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거. 예수님이 따라가십니다. 예수님 지금 조문하러 가시는 거 아닙니다. 문상하러 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조문객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집을 방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하러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품었던 믿음 그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죽었던 딸을 살려내 주시고자 이 사람과 함께 동행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줬던 행동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하시고 함께 따라가신 거라면, 두 번째는 정반대되는 특징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 지금 응답하고 계시긴 한데, 이 사람과 동행하시기는 하는데 문제를 지금 곧장 해결을 안 해주십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게 항상 마음에 걸리고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 지금 해결을 안 해주실까? 여러분, 여지껏 벌어졌던 사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지껏 예수님이 어떻게 병든 사람들 혹은 기적을 행하셨는가 보면 항상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맨 처음에 나왔던 8장 첫 번 부분에 나왔던 건 나병 환자가 찾아왔죠.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 문제를 갖고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집에 앉아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뒤로 미루지 않아요. 해결을 미루지 않아요. 나중에 해줄게, 조금 더 기다려봐,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항상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대로 또 경험하는 대로 얼마든지 지금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지껏 하셨던 것처럼 늘 해오신 대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굳이 이 관리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일부러 시간을 끌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관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갖게끔, 이 관리에게 계속해서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을 계속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간을 끄시는 거죠. 이게 참 묘한 특징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만나는 그런 상황들, 사건들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방식이기도 하고요. 여하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이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딱 하나입니다. 상황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현실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바뀐 거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과 함께 길을 떠나시고 이 사람의 문제가 있는 바로 그 집으로 동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지껏은 혼자였다면 이제부터는 믿음을 가졌던 그대로, 고백했던 그대로, 찾아왔던 그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20절부터 22절에 나와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혈루증 걸린 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좀 책으로 좀 내볼까 싶어서 써봤더니만 너무 상세하게 쓰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져가지고 예전에 한번 출판사에서 책을 내주겠다고 해서 원고 보냈다가 퇴짜를 먹었어요. 좀 줄여달라. 그래서 줄이느니 안 내겠다. 이러고서는 책을 안 낸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좀 설교를 잘했으면 하는 욕심도 있어요. 근데 그냥 오늘 담담하게 짧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을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20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관리집으로 가는 동안 중간에 벌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중간에 벌어진 아주 유명한,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조금 더 간략하게 기록된 내용이 나와요. 지금 사건과 상황이 어떤지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자고요. 이런 겁니다.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게 중간에 있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우리 나이로 치면 13살쯤 되는 거죠. 우리 13살인 사람 누가 있죠? 13살? 13살 손 들어봐. 13살. 나는 13살이에요. 오, 13살 여럿 있네.
아, 이 13살이구나. 우리 교회 오공주가 13살이구나. 아, 이제 손 내려도 돼. 야, 이 13살 이렇게 이쁜 딸들이, 우리 딸내미들이 만약 태어나서 지금까지 혈루증을 앓거나 다른 질병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이건 이루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한 거죠.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게 제일 큰 문제였을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고요. 혈루증이 있으면 사회생활은 당연히 못했겠죠. 남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결혼해서 생활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남편이 이 여자를 버렸는지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게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자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이 여자분이 했던 것도 참 귀한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일단 이 여자분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떻게 했는가? 20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는 거죠. 21절. 이렇게 할 때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 이 여자분이 품고 있었던 귀한 믿음의 마음을 설명해 놨어요. 이 여자분이 품었던 마음이 이겁니다. 21절. 이는 그 여자의 마음에 내가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래서 이 여자분이 했던, 이 혈루증 걸렸던 여자가 했던 모든 모습들을 잘 보면 앞에 나왔던 관리와 비슷하죠. 모든 게 똑같습니다. 쌍둥이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엔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아이 나중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관리의 딸은 12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고통당했던 시간과 똑같아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죠.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을 품었나요? 내가 주님 찾아가서 만지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관리도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 찾아오셔서 제 딸 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터치해 주시면, 만져주시면 제 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 같은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도 참 비슷하고요. 그리고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도 이 관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자, 그럼 이렇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간단합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걸 생각해 보자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행동하시는 게 상식적일까요? 평범한 모습일까요? 아마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혈루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거거든요. 유대사회에서는 하혈하는 여자는 불결한 여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명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자한테 저리 가라, 저리 가. 이렇게 하시는 게 사실은 일반적이에요. 아니면 조금 더 호의를 갖고 행동하신다면 지금 내가 이 관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관리 집에 가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해결이 어렵다. 나를 따라와라. 가서 관리의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따라와라.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곧장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도 이 본문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첫 번째 돌이키시죠. 참 이 장면이 제가 늘 이렇게 마음 가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관리집으로 가고 있잖아요. 일단 멈추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180도 뒤로 돌아서셨어요. 여자가 뒤에서 만졌잖아요. 180도 돌아서셨어요. 앞부분에 관리가 찾아왔을 때와 똑같죠. 앉아 계셨었잖아요.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그만두시고 일어나셨던 것처럼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도 가시던 길이 분명히 있었는데 주님이 하고 있던 행동이 있었는데 그걸 멈추세요. 그만두시고 180도 뒤로 돌아서서 두 번째로 이 여자를 보시죠. 그를 보시며 이 여자와 눈맞춤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만 보시는 겁니다. 주변에 여러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사람을 보다가 그 중에 하나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고 이 여자를 주목해 보십니다. 이 여자에게만 집중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세 번째로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빨간색으로 해놨죠.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모르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훔쳐갔다. 천만에요. 예수님 절대로 도둑질 당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 원하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훔쳐갔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거죠. 알고 계시고 이 여자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제가 마가복음 설명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이 관리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때부터 사실은 이 여자를 알고 있었어요. 이 여자에게 관심을 두시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무리를 보시고 관리에게만 집중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 고쳐줄게. 그런 마음이셨겠죠. 관리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 알고 계세요. 이 여자가 이미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믿음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지도 사람들은 몰랐지만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주님께서 관리 집으로 가는 동안 그 발걸음의 템포를 조절하셨을지도 몰라요. 여자가 어떻게든 쫓아올 수 있게끔. 많은 무리 속에 섞여서 따라오기가 어려울 테니까 조금씩 속도를 늦춰가면서 간격이 벌어지지 않게끔 예수님께서 배려하시면서, 그리고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서 옷가를 만질 때 그때 기다리셨다가 만질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튼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문제를, 혈루증 걸린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장면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간에 벌어진 이 사건은 대상과 관련해서 각각 나름대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일단 이 여자 입장 생각해 보자고요. 혈루증 걸렸던 분,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이 고쳐주신 사건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앞부분과 다른. 그게 뭐냐면 즉시 고쳐주신 겁니다. 즉각 고쳐주셨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22절 끝에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제 저처럼 어찌 보면 설교하는 것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이게 제 감당해야 되는 직분이니까 이런 거 이렇게 보다 보면 눈에 확 들어와요. 즉시. 이 표현 여기다 왜 써놨을까? 다른 거예요, 이게. 관리는 어땠나요? 문제를 예수님이 즉각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시간을 끌고 계세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상황,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시간을 끌고 계세요. 근데 이 혈루증 여자는 어떠하냐? 즉각 해결해 주셨어요. 그 즉시 구원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지껏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각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더 말할 것 없이 그냥 은혜를 받은 거죠. 동시에 이것 말고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쭉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핵심은 관리입니다. 이미 딸이 죽어서 슬픈 상황 속에 있는,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왔던 관리입니다. 이 관리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여자가 고침받는 사건은 이 관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설교할 때도 늘 그랬죠. 예수님 말씀하셨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따라입니다. 따라. 왜 따라가 중요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분이 예수님에게 딸과 아버지의 관계입니까? 그런 연령 차이가 나나요? 아니에요. 어쩌면 이 여자분이 나이가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딸아. 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딸아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장 감명 깊게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관리겠죠. 이 관리는 지금 자기의 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내 딸이 고침을 받았으면, 내 딸이 다시 살아났으면, 내 딸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건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건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이 관리에게 아주 중요한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지금 해결되는 것을 관리가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가고 있는 사람이 관리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따라가고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무리를 이루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을 살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예수님께 믿음을 갖고 찾아 나온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놀랍게도 관리와 똑같은 고백을 했다고요. 내가 주님을 만지기만 하면, 터치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관리와 똑같은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이 즉각 응답을 받았어요. 그걸 이 관리가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딸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상황, 사건,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관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위로를 받았겠죠. 마음의 소망을 찾았겠죠. 내 딸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관리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믿음을 품고 나를 따라와라. 믿음을 품고 앞장을 서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네 딸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중간에 들어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또 지금 설명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 나온 관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리의 딸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죽었습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이 관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처지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동행하고 계시죠? 이 사람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문제의 정도를 놓고 보면 죽은 사람을 지금 살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으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과 동행해 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딸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주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질 것을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덕지를 자꾸 주세요. 조금씩 위로를 주세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저도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한꺼번에 건물을 빌딩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 수 있는 돈을 가끔씩 주세요. 내가 쳐다보고 있어.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조금씩.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복장 터질 때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주지 마시고 그냥 당장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 여자의 혈류증만 고쳐주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 딸도 부활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부활한 내 딸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도 되잖아요. 이게 막 마음이 막 복장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는 안 해주세요. 같이 하고 계시면서 해주실 수 있는데도, 그리고 계속 격려하십니다. 봤지? 믿음을 가져라. 봤지? 들었지? 믿음을 가져라. 내가 반드시 해결해 줄 거야. 마지막 세 번째 장면입니다. 23절부터 26절이에요. 실제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종료되었는지가 나옵니다. 23절, 예수께서 관리 집에 가셨습니다. 문제가 있던 현장으로 돌아가신 거죠.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를 보셨다. 이건 장례 치르는 겁니다. 좀 우리나라와는 장례 문화가 좀 달라서요. 예수님 당시에 남아있던 기록들을 보면 가난한 집안에서도 사람이 죽어 장례를 치르면 피리 부는 사람 둘, 곡하는 사람 하나는 꼭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슬픈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좀 묘하기는 해요. 유대인들은 잔치집에도 피리 부는 사람을 불렀거든요. 근데 장례가 났을 때도 상갓집에도 피리 부는 사람을 불렀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게 사건이고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슬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현타가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는 뭐든지 막 다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로 돌아오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현실을 마주합니다. 딸은 죽어 있어요. 딸은 그냥 시신으로 누워 있어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건, 중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건,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나의 문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현타가 오는 거죠. 현실을 보는 거예요. 아, 이게 현실인데.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 관리는 집에 돌아와서, 여지껏은 잊고 지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잠시 마음을 누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마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문제를 다시 보고 있잖아요. 죽어있는 딸의 시신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아마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회 같은 데 가면요, 기도회 가면 막 불을 받아서 주여 3창하고 주여 30창하고 막 믿음을 갖고 외칩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 같이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믿습니다. 그러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내가 소망합니다. 그리고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집에 돌아와요. 집에 돌아오면 어때요? 왼수 같은 남편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속썩이는 애는 여전히 엄마가 기도해 가고 있는 동안에 방에서 몰래 오락을 하고 있었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현실을 그대로 만나요.
그럼 이렇게 막 마음이 낙담이 되는 거죠. 아, 내가 기도회 때 그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때는 확신이 찼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바뀌었구나. 그대로구나. 내가 그냥 착각하고 있었던 건가? 종교적인 엑스타시에 빠졌던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막 들죠. 지금 그런 현실에 지금 다시 들어온 거예요. 심지어 어떠하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계속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고 24절 예수님 말씀하세요.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비웃더라. 이게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세 번째 내용 단락을 보시면 앞부분과 좀 달라요. 관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주님을 찾아왔죠. 믿음으로 반응했죠. 혈루증 걸린 여자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주님 찾아왔죠. 지금 세 번째만 불신앙적인 모습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아, 해결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장례나 치르고 어떻게 살 길을 찾읍시다. 이게 현실이에요. 믿음 없이 현실만 예수님 코앞에다 갖다 들이대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첫 번째, 무리를 내보내십니다. 조금 상세하게 설명할게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 관리 집입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시신을 방에다 두었습니다. 그 방 안에 누가 있습니까? 피리 부는 자, 떠드는 자들, 장례를 치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리고 장례 치르는 자들을 방 바깥으로 내모셨습니다. 쫓아내신 거예요. 어쩌면 집 밖으로 쫓아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방 안에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25절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두 번째 들어가사. 내보내시고 예수님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지금 어떻게 바꾸시냐면 여지껏은 장례 치르는 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방이었는데 다 내보내시고 주님이 함께 계신 방으로 바꾸십니다. 이제 더 이상 피리 부는 소리 안 들려요. 떠드는 소리, 곡하는 소리도 안 들려요. 누구만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그 문제에 예수님만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소녀가 일어났죠. 본문에서는 참 덤덤하게 기록했어요. 부활했다고 표현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이전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무슨 문제가 있었나 했던 것처럼 소녀가 그냥 조용히 잠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일어났다. 이렇게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녀가 부활하는 거죠. 이러면서 사건이 종료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 내용입니다. 사실 이만큼 설명하면 우리 모두가 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본문이 어떤 사건인지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언제나 그렇지만 본문이 담고 있는 문자적 의미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종류의 문제에 대해 획일적으로 접근하시거나 획일적으로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즉각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린 너무너무 그걸 원해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우린 너무 그걸 원해요. 그게 제일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안 하세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주님이 이 관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럼 이 관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믿음도 있고 주님도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얼마든지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지껏 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관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주님의 역사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게 제 삶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어떤 종류의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크기, 어떤 내용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사실은 이건 본질이 아니고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게 본질이죠.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걸 아무리 대단한 확신을 갖고 있어도 우리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걸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기다리라 말씀하실 것인가. 지금 믿음을 가졌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응분의 보상을 주겠다, 응답하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지금 네가 너무나 귀한 믿음을 가졌지만 앞에 나병을 걸렸던 사람이 해결받았던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아니 조금 더 기다리고 계속해서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네가 믿음이 자꾸 떨어지려 하겠지만 내가 너를 격려해 줄 테니까 믿음을 잘 가지고 나를 따라와 다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역사하시는가가 중요해요. 관리가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첫 번째 장면, 관리가 예수님 찾아갔죠. 그래서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현실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은 바뀐 게 없지만 주님을 찾아갔고 믿음을 품었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음을 걷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님과 더불어서 지내고 있는 그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매우 중요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요? 천만에요.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 장면은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죠. 동시에 그걸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사건이 있는 겁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여전히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네가 힘들어하던 그 문제로 가자. 세 번째 장면 무엇입니까? 현실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상식적인 사람들이 다 머리 좋은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행동하고 반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셨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직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피를 불고 있는 장례를 행하는 그 순간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내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가 해결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귀한 믿음을 다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모든 열쇠는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모든 해결책은 주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셔야 풀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고침을 받는 겁니다. 참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살면서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지금 본문이 담고 있는 것처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린 다 부활을 약속받았어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제 부활하죠? 죽어야 부활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건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건 그 이후에 우리가 부활을 누릴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현실 속에서는 내가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부활을 내 주변에서 판치고 있었던 죽음과 사망의 세력을 다 몰아내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부활케 하실 그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누릴 겁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은혜 베푸시는 걸 보여주실 거예요. 믿음을 갖자, 소망을 품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다 이런 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되죠. 아 지금부터 1년 뒤에 해결될 걸, 지금부터 3년 뒤에 해결될 걸.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같은 경우는 내가 죽은 이후에 해결될 걸. 그때까지 내 문제를 들고 주님을 찾아 나오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격려하시고 가르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어찌하든 인내하고 소망 품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러다가 끝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걸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들로 다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어떤 종류의 문제를 만나건 크고 중요한 문제이건 사소한 문제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혹은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안 만나는 그런 문제를 만나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현실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의 자리로 함께 오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삶을 살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들을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가지라고 격려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도리어 굳건한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끝내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